메시지 4번 제목은 섞임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제임스 리영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매우 자세하게 교통을 해 주셔가지고 꼭 한번 메시지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목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섞임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이게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 섞임은 첫 번째, 이 많은 미랄들이 섞이려면은 맷돌 속에 많은 미랄들이 들어가 가지고 부서지고 서로 갈리고 갈려가지고 결국은 고운 가루가 돼서 거기에 그 영으로 예표된 기름이 그 밀가루와 이렇게 섞여져서 반죽이 되는 것.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떡. 그리스도의 몸은 한떡이라고 하죠. 결국은 많은 미랄들이 갈려짐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름과 섞여져서 한떡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섞임입니다. 두 번째 섞임의 의미를 좀 몸의 관점에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눈도 있고요. 코도 있고 귀, 입, 목도 있고요. 또 손가락도 5개나 있습니다. 발도 있고요. 이런 많은 지체들이 서로 섞여 있어야 되는데 조화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손가락이 잘려나가 가지고 개별적으로 흩어져 버렸다면 손과 발 모든 지체가 다 잘려져 가지고 흩어져 있다면 그것은 몸은 몸인데 찢겨진 몸, 잘려진 몸, 즉 시체입니다. 시체예요. 몸에 실제가 없는 겁니다. 몸에 실제가 있단 말은 몸의 많은 지체들이 섞여지고 조화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돼서 아주 살아있는 몸, 머리와 하나 돼가지고 머리의 그런 통제를 받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실체로서 몸의 기능을 하는 것이 실제가 있는 것이지 서로 분리돼가지고 흩어져가지고 각자 열심히 하는 것 이거는 몸의 실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섞이면 섞일수록 조화되면 조화될수록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섞이지 않고 조화되지도 않고 분리돼 가지고 흩어져 있다면 몸의 실제는 없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 전체를 본다면 이 메시지가 아주 쉽게 다가오고 체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 보죠. 1번, 로마서 1번입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오. 몸의 지체들을 골고루 섞었다는 것이죠. 골고루 조화되게. 어떤 불협화음도 없이 우리 인체는 정말 조화롭잖아요. 이게 섞는 겁니다. A번, 이러한 섞임, 몸의 지체들의 섞임은 높고 깊을 뿐 아니라 매우 비밀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체에서 누군가가 발가락을 확 밟아버리면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입에서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게 되죠. 이게 비밀스럽습니다. 왜? 발가락이 다쳤는데 입에서 비명을 지르고 온 몸이 고통스러워할까요? 이것도 비밀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제임스 리영재님께서 이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특히 형제자매님들이 막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막 건강식품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 물론 즐거울 수 있지만 이것은 섞임이 아니라 그냥 잡담이에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잡담입니다. 이거 교통이라고 할 수가 없죠. B번, 섞다라는 말은
조절하다, 먼저 조절하다 뜻인데, 이 가구를 예를 들면서 가구를 만들 때 나무가 길면 잘라내야 되죠. 이게 바로 조절되는 겁니다. 각자가 다 조절될 필요가 있죠.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아주 길게 10분, 20분 길게 기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집회에서 여러 명의 지체가 있을 때는 아무리 부담이 많아도 그 부담이 끝날 때까지 혼자 길게 기도해 버리면 다른 성도들은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아주 지치고 지치다가 다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정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동역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기도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자기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절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일평생 교회 생활 가운데 조절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에 부담이 있을 때 충분히 다른 지체들과 많이 교통을 해가지고 어떤 지체도 여기에 불편함이 없게 마음 상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교통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통하지 않고 그냥 혼자 딱 결정해가지고 통보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 지체들이 힘겨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절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 생활은 조절돼야 되지 조절되지 않은 채로 너무 치우쳐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화되게 하다. 여기에 조화를 예로 들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예로 들었는데 연주할 때요. 오케스트라 연주하면은 혼자 독주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다 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혼자 다 하려는 것. 이건 정말 다른 단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죠. 그리고 불협화음이 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잘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 자기 자신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내 소리에 맞추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 그게 조화를 이루죠. 그런데 다른 분에게 맞추질 못하고 자기 소리만 내는 것. 참 이것은 불협화음, 부조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님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형제님들 기도합시다 했는데 옆에 있는 지체가 형제님 그 말씀도 맞지만 지금은 지체들이 어리기 때문에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조화인가요? 부조화인가요? 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부조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죠. 기도를 강조하면 네 그렇습니다 형제님 같이 기도할까요 하면서 형제님 기도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이라 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이게 조화롭죠. 그런데 이렇게 못하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 다른 사람의 부담, 다른 사람들의 느낌에 귀 기울여 줄 줄 알고 잘 맞춰주고 건축하는 것을 배워야 교회 생활이 달콤하지 항상 다른 말을 해버리면 반대되는 말을 해버리면 아무리 그게 옳은 말이어도 조화가 없게 되죠. 그러면 교회 생활이 즐거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르게 하다라는 것은 이 쇠를 풀무 속에 집어넣었다가 찬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찬물 속에 쫙 식혀버리면 이게 점점 단단해지면서 철 속에 있는 것이 단단함이 고르게 됩니다. 이걸 예로 들었는데요. 아까 그 미랄을 예로 들면 미랄이 맷돌 속에서 잘 부서지고 갈려져 가지고 고운 가루 아주 작은 가루가 돼야 되는데
나는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다른 지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고운 가루가 된 것인데요. 고운 가루가 아니라 아직 부서지도 않아가지고 거칠디 거칠어가지고 덩어리진 채 부서지지 않아가지고 하면 고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고르게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또 예를 들자면 몸은 오른손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것들을 오른손만 다 해버리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왼손도 있고 두 발도 다 있는데 오른손만 모든 걸 다 해버리면 이것은 고르게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르게 된다는 것은 왼손도 사용할 기회를 주고 눈도 코도 모든 지체들이 조화롭게 아주 골고루 조화되게 이렇게 되는 것, 이게 고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다 해버리면 그건 고르게 된 것이 아니고요. 조화도 아닙니다. 이거는 덩어리진 채, 부서지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것이죠. 항상 다른 지체들의 기능들을 염두에 두고 다른 지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 함께 하는 것이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연합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나무로 말하면 접붙여짐 그걸 예로 들었는데 나무가 접붙여지게 되면 결국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지게 되면 포도나무 하나가 되죠. 완전히 하나로 섞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내 부담과 다른 지체의 부담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부담이죠. 내 의견과 다른 지체의 의견이 똑같아요. 내 생각과 다른 지체의 생각이 완전히 같아질 때까지, 부담이 완전히 같아질 때까지, 조망과 이상이 완전히 같아질 때까지 함께 교통하고 마음을 열고 어떤 관점이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바로 연합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연합된다는 것이, 나와 다른 지체가 하나 된다는 것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 된다는 것, 부담이 하나 된다는 것, 참 한 번에 딱 되면 좋겠지만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체들이 서로 조절도 되고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게끔 조화가 되고 고르게 되고 연합되면 부담과 부담도 하나 되고 생각과 생각이 연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섞여지면 결국은 차이점들을 잃어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워치만 리영재님이 웨트니스를 리영재님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수를 보는 것이 곧 나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은 이상수 형제님의 부담이 내 부담이고 내 생각이 이상수 형제님의 생각이다. 많은 교통들, 오랜 시간 동안의 그런 열린 교통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차이점들을 잃어버린 것을 함축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이거 서로 조절되는 것, 부조화가 아니라 완전히 조화돼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 고르게 되고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 되는 것, 차이점들을 잃어버릴 정도로 많은 교통을, 열린 교통을 하는 것, 이게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잘 배우기를 원하지, 처음부터 자기 혼자만 자기의 능력, 자기의 그런 성과들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혼자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20년 자라버리면 정말 몸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시작부터 우리가 이렇게 섞임을 추구하기 원하고 차이점들을 잃어버릴 정도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10번, 섞임은 다른 이들과 교통하기 위해 항상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어떤 부담이 있을 때 기꺼이 교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기꺼이 교통하는가? 형제님들, 제가 이런 부담이 있는데 형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교통하는 것, 이게 바로 멈추는 것이죠. 이렇게 멈출 줄 아는 이런 지체를 만나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멈출 줄 모르고 불도저처럼 밀어버린다면 한국 사람들 기질들이 교통 없이 무대포로 막 밀고 나가버리죠. 그러면은 지체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통하기 위해 아주 기꺼이 교통하기를 원하고 기꺼이 멈추는 것을 처음부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교통한다는 것, 자기의 부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느낌들을 전부 다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기꺼이 제한받겠습니다. 다른 분들에 의해서 조절받겠습니다. 나는 조화를 추구합니다. 조절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완전히 다 오픈해버린 겁니다. 전부 다 열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든 나는 형제 자매들의 느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교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리 형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섞임이, 이러한 교통, 이러한 섞임이 우리를 활력화한다. 지체들과 이렇게 마음 열어놓고 교통하다 보면 정말 살아나게 되고요. 흐름이 있게 되고 활력화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적으로 흩어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활력화 될 수도 없고 절대 유용하게 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손가락 하나도요. 엄지손가락 하나 예를 들면 네 손가락이 완전히 동역하고 조화되고 함께 해야 엄지손가락이 유용하지. 엄지손가락이 잘려나가가지고 혼자 열심히 있게 뭔가를 열심히 하면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복 없습니다. 이게 혈액 순환도 없게 돼요. 피의 그런 공급, 혈액의 공급도 없게 되고 바짝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새로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기꺼이 섞이고 기꺼이 교통하고 기꺼이 함께하고 혼자 하지 말고 단독적이지 말고 항상 지체들과 연합돼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D번에서는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다른 성도들과 교통하지 않은 채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동역자 형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들도 봉사자들도 교통하지 않은 채 기꺼이 교통하지 않은 채 기꺼이 다른 분들로부터 조절되겠다는 그런 것 없이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교통 없이 막 해버리면 많은 지체들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통은 기꺼이 자신을 열어서 이렇게 교통하는 것은요. 우리를 조절하고요. 우리를 조화되게 하며 고르게 하고 연합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다른 이들에 의해 조절되기 원합니다. 절대 홀로 하지 않고 항상 조화로움 가운데 또 고르게 연합된 형태에서 항상 섞임 가운데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제임스 리 형제님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섞임이 없다면 괴상하게 되고 이상하게 된다. 괴팍하게 된다. 이렇게 섞임이 없을 때 덮는 것도 없게 되고 보호도 없게 되고 균형도 없게 되고 그럴 때 축복이 없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섞임이 정말 중요하고 항상 모든 것들을 교통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2번 섞이는 것은 이렇게 교통 가운데 섞이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우리 두 손 두 발
다 못 박아버려 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를 제해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교통할 때 십자가가 우리를 제해버린 느낌, 우리의 강한 그런 주장들, 또 불평들을 딱 제거해버리는 그런 느낌.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불평 있는 상태로 막 다른 사람들을 마음속에 비판이 가득한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가 없는 것이죠. 네, 이럴 때는 교통을 멈춰야 됩니다. 교통하지 말아야 되고요. 주님 앞에 충분히 교통하고 주님께 처리를 받고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렇게 교통해야 되죠. 그 다음 무엇이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고 무엇이든 내 감정대로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주장 관철하지 않고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영, 그 영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느낌을 잘 살피면서 그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게 해야지. 내 안에 계신 분이 아주 불편하게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면 안 되죠. 이게 바로 무엇이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함으로써 교통할 때 우리가 섞일 때 모든 걸 할 때 몸을 위하여 몸의 건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몸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짓밟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건축을 위해서 몸을 관심하기 때문에 몸의 건축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교통합니다. 단지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공급하면서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섞임의 교통입니다. 거기에 그 영도 없고 분배, 주님의 공급도 없고 십자가도 없다면 그거는 교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른 이들에 의해 만져지고 다른 이들을 만진다는 걸 의미한다. 기꺼이 교통은 이렇게 교통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만져지기를 기꺼이 택합니다. 참 넓은 분이죠. 마음이 좁은 분들은 절대 다른 사람이 나를 만지지 못하게 해요. 한번 만져버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조금 십자가를 통과한 분들은 내가 어떤 부담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열고 사랑 안에서 이렇게 교통할 때 내 주장을 관찰한 게 아니라 나는 기꺼이 조절되겠습니다. 기꺼이 다른 형제자매들의 그런 말에 만져지겠습니다. 만져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섞인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만지는 것. 참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교통한다고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비판적인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말해버리면 성도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많을 때 모르고 그냥 어떤 상황을 놓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할 때가 많아가지고 교회 생활이 아주 힘들게 만들어버리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교통하더라도 항상 섞임과 조화 가운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배함으로 만지는 것을 조금씩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교통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교통에는 참된 섞임에는 십자가가 있죠. 그 영이 있죠. 또 몸의 건축을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하면 교통할수록 공급이 넘치고 교통할수록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기 때문에 그 영이 가득하고 십자가로 재해지고 내 의견도 재해지고 교만도 못 박여버리고 내 주장도 끝나버리게 되고 이게 바로 참된 교통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 리형제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누구도 나를 만지지 못한다면 어이구 정말 큰일 나죠. 예, 누구나 나를 다 만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열린 사람이고 예, 기꺼이 나는 만져지길 원하고 다른 성도들의 느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아멘하고 내가 말을 했더라도 다른 지체가 형제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리가 봉사할 때나 일할 때 지체들과 함께 했을 때 다른 지체들이 형제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힘들 것 같아요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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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단순합니다. 아유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얼굴 붉히면서 싸워버리면 큰일 나죠. 네, 그런 일은 없겠죠. F번 섞임은 이런 섞임은 사교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좋은 시간 커피 마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건강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이런 사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섞임은 뭐냐 하면 각 지체들과 또 권역의 교회들과 교회와 교회끼리 동역자들끼리 장로들끼리 이렇게 체험하고 누리고 체험한 참여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섞임이다. G번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섞여야 한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우주적인 몸, 유일한 몸을 관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교회만을 관심하지 말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작은 활력그룹만 관심하지 말고 우리의 소그룹만 오로지 우리 소그룹만 좋아요라고 5년 10년을 보낸다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전혀 우주적인 몸 주님이 얻고자 하는 몸을 관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몸의 유일한 하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 소그룹뿐 아니라 다른 소그룹의 형제자매들을 먼저 찾아가서 집회 때도 인사도 나누고 교통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또 우리 지역의 성도들만 맨날 하나가 된다고 교통하지 말고 다른 지역의 성도들과도 또 다른 지방에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과 많은 교통을 나누고 또 심지어 우리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들 방문해서 교회 방문해서 함께 섞이고 이런 섞임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를 더 많이 관심하고 몸을 건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교회, 내 소그룹, 내 활력그룹, 내 영역 절대로 이런 거 주장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몸을 관심하고 항상 몸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H번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섞임이 필요하다. 수많은 교회들이 충분히 섞여야 된다는 것이죠. 좀 자세한 것은 그 제임스 리형제님 그런 메시지를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조금만 읽어주면 제임스 리형제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괜찮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들도 내가 일하는 권역의 교회가 괜찮으면 괜찮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른 권역은 관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1994년에 웨틀리스 리형제님이 섞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이라는 그런 특별 집회 이 교통 말씀하실 때 형제님의 마음이 아주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방 교회들이 다 개별적으로 전부 다 분리돼 가지고 교통하지 않은 채 섞이지 않은 채 각자 그냥 자기 자신의 그런 영역 그 지역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회복을 사랑한다면 우리 지방만 관심하고 우리 지역, 내가 돌보는 교회만 관심하지 말고 항상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봉사자들과 긴밀히 연결되고 서로 섞이고 교통함으로 이런 몸의 유일한 하나를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청년들끼리만 이렇게 섞이는 것은 몸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앞선 세대와도 기꺼이 마음을 열고 교통을 추구하고 우리 청년들끼리만 교통한 것도 좋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한다면 주님께서 한 몸, 많은 미랄들이 갈려져 가지고 결국은 주님은 한 떡, 한 몸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많은 성도들과 섞일 겁니다. 나이 많은 지체들하고도 앞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섞임을 추구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지 못한 청년들은 그냥 또래끼리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섞임, 그리스도의 몸의 이런 실제를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리영재님이 로마서 1번 가지고 이 메시지 절반을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2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상반절은 섞임의 필요성과 의미를 묘사하고 계시준다. A번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미랄을 맺은 한 알의 밀에 대해 말한다. 1번 한 알의 밀은 신성한 씨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그리스도는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인 많은 미랄들을 산출하시오. 그분의 유기적인 몸을 구성하는 그분의 많은 지체들이 되게 하신다. 주님은 많은 미랄들을 산출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요. 이런 많은 미랄들이 맷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부서지고 갈려져 가지고 결국은 그 영이신 주님과 섞여서 연합돼서 오랜 시간이 걸쳐 점점 주님과 하나 돼서 다른 지체들과 하나 돼서 한 떡이 돼야 됩니다. 한 몸. 그게 한 몸의 실제죠. 2번 하늘의 밀이신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 안에서 많은 미랄들을 산출하셨다. 우리는 정말 많은 미랄들입니다. 주의 상집회 때 많은 미랄들을 볼 때, 많은 지체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감동합니다. 매 집회마다 우리는 와,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셨는데 이렇게 많은 미랄들을 얻으셨구나 라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랄로 남아서는 안 되고요. 결국은 이 많은 미랄들이 갈려져 가지고 한 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상 집회 때 한 떡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밀려온지 모릅니다. A번 미랄들은 고운 가루로 갈리고 섞여 한 떡이 되어야 하는데 이 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결국은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혼자 영적인 고립돼 가지고 혼자 뛰어난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원한다는 거예요. 한 떡. B번 우리는 부서지지 않은 미랄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깨어지고 갈려 고운 가루가 됨으로써 다른 이들과 함께 섞여 한 떡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많은 지체들이 함께 섞인 거예요. 청년들을 돌보고 있는 봉사자들이 온전히 섞이고 한마음이 되고 많은 교통들을 하고 조율되고 조화돼 가지고 섞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섞임이 없는 것. 그냥 다 따로따로
따로따로일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승재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섞이지 않고 다 따로따로일 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무거웠다고 말했습니다. B번, 교회가 한 떡, 곧 한 몸으로 섞여야 한다는 바울의 사상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소제물의 예표에서 온 것이다. 1번, 소제물의 고운 가루의 모든 부분이 기름과 연합되었다. 이것이 섞임이다. 고운 가루의 모든 부분, 우리의 모든 부분,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느낌들, 이런 모든 부분이 기름이신 그 영과 연합됐단 말은 우리가 그 영으로 가득하고 그 영으로 적셔져 가지고 항상 그 영이 우리를 통해 흐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게 섞임이죠. 우리가 함께 커피 마실 때 그 영이 계십니까? 라고 제임스 리형제님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대화를 막 나누고 있는데 계속 그 영이 막 충만하다면 이것은 기름과 연합되고 기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커피 마시고 나서 많은 이야기 나누는데 다들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공허하다. 좀 힘 빠진다. 이것은 섞임이 없는 것이고 기름과 연합됨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영이신 주님을 주의하면서 교통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2번,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우리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의 총체, 곧 부서지고 갈리고 섞인 믿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적인 소재물인 교회 생활을 가져온다. 부서지고 갈리고 기름과 섞이는 것, 이게 바로 섞임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기름이 없다면 또 섞일 수도 없죠. 아무리 고운 가루여도, 인성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겸손해도, 아무리 친절해도 거기에 그 영이신 주님이 흠뻑 적셔지지 않는다면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고운 가루로 갈려져야 될 뿐 아니라 기름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번, 섞임의 목적은 이렇게 우리가 섞임의 목적은 뭘까요? 제임스 리형제님은 지방교회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섞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이 또 많은 지방교회들이 독립되어 흩어져 있다면 이거는 몸의 실제가 없는 것이죠. 몸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고요. 이거는 몸은 몸인데 갈기갈기 잘려나간 몸, 시체에 불과합니다. 어떤 지방의 교회 생활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지방과 전혀 교통이 없는 채 그 지방 안에서만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좋은 곳으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몸의 실제는 없습니다. 웨트니스 리형제님 그 말씀 전할 때 이 온 땅에 1,500여 개의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독립된 교회 같습니다.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한 몸을 원하신다고. 많은 지방교회들이 아니라 많은 지방교회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돼서 한 떡이 된 이런 한 몸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 이런 섞임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에는 몸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들이 분리돼 가지고 떨어져 나간다면, 분리되어 있다면 이런 몸의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아까 예를 들었는데 5손가락 예를 들었죠. 엄지손가락이 무언가를 할 때 나머지 4손가락이 같이 협력하고 함께 있고 함께 동역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손가락 하나만 분리돼 가지고 달달달달 떤다면 이것은 몸의 생명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몸의 생명이 또 몸의 실제라고 했습니다. A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끌리기 위해 절차인 각 지방의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각 지방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죠. 이렇게 지방 교회들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관심하라는 거죠. 몸의 실제, 개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들 떨어져 있고 작은 동그라미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은 몸의 실제가 없는 것이죠. 각 지방 교회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절차고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한 몸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이죠. 이런 실제 안에 살려면 우리는 여전히 각 지방의 교회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B번, 하나님의 경륜을 참으로 실행적이고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님의 회복의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방식으로 많은 지방의 교회들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유기체인, 유기적인 한 몸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산 기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최고봉, 가장 높은 지점에 지금 도달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장 높은 최고봉이 바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한 몸을 산출하는 것, 몸을 건축하는 것이 최고봉입니다. 많은 지방교회들 따로따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건축되는 것을 보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C번,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도달하기 위해 취하신 절차이다. 이미 말했죠.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단지 지방교회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교회를 통해서 몸의 건축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방이 우리의 소왕국, 우리의 영역이 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몸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의 섞임, 몸의 건축만을 추구하는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 1번, 교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끄는 절차이다. 2번, 교회들은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각자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도 섞임이 전혀 없이 연합되지 않고 한마음 한뜻도 없고 조화도 없고 불협화음이 있다면 몸의 실제는 없는 것이고요. 지방교회도 마찬가지로 지방이 다 분리돼 가지고 흩어져 있다면 요즘 말로 각자 도생이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몸의 실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껍데기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내용,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봤어요. 또 고립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고립되어 있다면
몸에 실제가 없는 것이죠. D번, 주님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시다. 몸의 실제의 실질적인 표현이 없다면 주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다. 이만큼 몸의 실제, 분리되지 않고 교통을 추구하고 섞임을 추구하고 조절되고 조화돼서 차이점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몸의 실제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로마서 4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섞임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본 것이 바로 로마서 4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 그 종착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이다. A번, 우리의 섞임의 의미는 우리가 많은 지체들이 서로 조율되고 조화되고 서로 연합되고 이렇게 할 때 결국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고 했습니다. 몸의 많은 지체들이 조화되고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고 이게 몸의 실제지. 분리되어 있다면, 독립되어 있다면 몸의 실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섞임이 바로 몸의 실제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1번, 이 실제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 하나님께 구속받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예, 결국 몸의 실제라고 말할 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될 정도로 많이 변화되고 많이 주님과 똑같은 형상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된 이러한 성도들이 몸에 실제가 있지. 교통을 추구하고 섞이고 많은 지체들과 섞여서 한 몸의 실제를 가져오지 이렇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지 않고 너무 생명에 있어서 어리면 항상 독립되어 있고 항상 단독적이고 이것은 어린 상태죠. 그래서 이런 실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된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아멘입니다. 2번,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의 생명에 사는 것은 항상 단독적이고 개별적이고 흩어져 있고 이게 그들 자신에 의해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또 다른 생명에 의해 산다. 몸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이죠. 몸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결코 단독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혼자 무언가를 결정해가지고 혼자 하는 것이 없어요. 항상 다른 지체들과 조율되고 조화되고 이게 바로 몸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생명에 의해서 삽니다. 이 생명은 바로 그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자신의 거처와 처소로 삼으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다. 네. 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삼위 하나님, 바로 그분의 생명만이 단독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신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다른 지체를 만나고 싶고요. 다른 지체와 교통하고 싶고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되기를 추구합니다. 이 생명이 이래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항상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무슨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혼자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실제는 뭐냐면 바로 과정을 거쳐 완결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다. 정말 아멘입니다. B번,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이다. 여기에 온전하게 됐단 말은 그냥 우리가 교정된다거나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 행위에 있어서 실수도 하지 않고 잘못도 하지 않고 항상 완벽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온전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진정한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은
정말 사람답고 인간적이에요. 아주 섬세하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매우 인간적인 이런 진정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 내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사는 이들. 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온전하게 된 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온전하게 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자신의 미력들을 통해 그분의 속성들을 표현해 왔다. 이런 생활, 개별적인 생활, 독립적인 생활이 아니라 단체적인 생활, 항상 교통을 추구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집회 때뿐 아니라 생활 중에도 자꾸 전화하면서 교통을 추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단체적인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집회만 참석하는 것은 몸에 실제가 있는 생활이라고는 볼 수가 좀 없겠죠. 또 제임스 리행주님이 온전하게 된 이거를 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 햇빛을 선한 사람뿐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비춰주고 또 비를 내릴 때 선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린 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준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지체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까칠한 지체, 좀 변화되지 않은 지체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정도로 우리가 변화되고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의 단체적인 생활, 항상 생활 가운데 섞이는 생활, 함께하는 생활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게 바로 몸의 실제라는 것이죠. 홀로 떨어져 있으면 몸의 실제 아닙니다. 많은 지체들이 함께 연합된 것, 조화되는 것, 이런 생활이 실제라는 것이죠. 다음 1번, 모든 속성들을 지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어졌고 이 하나님 사람의 미력들로 표현되셨다.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를 사셨고 아버지를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생활, 우리의 미덕들, 우리의 친절함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들이 속성들이 표현되는 생활, 이런 생활을 살기 원하고요. 2번, 본래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었죠. 지금 이 생명은 구속받고 거듭나 자신 안에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믿는 이들 안에 재생산되고 있다.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에 의해 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재생산으로서 우리 생명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사는 생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3번,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은 자아를 거절하고 또 다른 생명, 곧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살기를 계속 훈련함으로써 성숙하게 된 이들이다. 10번,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거듭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된 세 부분으로 된 하나님 사람들과 삼일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영원히 연결되어 연합하는 생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섞여져서
아까 고운 가루와 기름이 섞여진 것처럼, 연합되는 것처럼 이 삼위 하나님과 사람이 영혼이 연결돼서 연합되는 생활, 바로 이것이 몸의 실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연합되는 생활을 하면,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생활, 하나 되는 생활을 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절대 분리하지 않죠. 다른 지체들과 조화로운 생활을 하게 돼요. 연합하는 생활을 할 때. 이게 바로 몸의 실제라는 겁니다. 1번, 이러한 연합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단체적인 생활이다. 네. 이렇게 연합된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런 틀 속에 넣어져 가지고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요소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끝내버리고요. 단독적인 것 끝내버리고, 개인적인 것, 개인주의적인 것 다 끝내버리고요. 야심도 끝내버리고, 자기 영광도 끝내버리고, 이 죽음이라는 틀 속에 전부 다 죽음 가운데 넣어가지고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네. 아멘.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끝내버리고, 네. 부활 능력 안에서 이런 틀 속에서 이런 연합의 생활, 단체적인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많은 미랄들이 맷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갈려요. 부서집니다. 부서지고 갈리고 깨어지고, 관념도 깨어지고, 단독적인 것도 깨어지고, 독선, 자기 확신도 깨어지고 갈려지고, 전부 다 갈려져 가지고 점점 섞여지는 것. 거기다 기름이신 그 영, 그 영으로 정말 흠뻑 적셔지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의 생활이죠. 2번, 이렇게 연합하는 생활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으며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는 연합이 안 돼요.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 안에서, 부활의 실제는 그 영이다. 이 부활은 믿는 이들 안으로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을 넣어주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해방한다. 네. 여기 어떤 것을 예를 들었냐면,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형제들이 미국에서요, 형제 집안에 이렇게 생활할 때 다 폭로가 된다는 것이죠. 깨지고 부서지고. 그 영이 없다면 전부 다 폭로가 될 건데, 이 형제들이 그 영과의 연결 안에 있고, 그 영과 연합 안에 있을 때 그 틀 안에서 그들의 기질도 끝나게 되고, 미국 사람의 기질, 중국 사람의 기질, 한국 사람의 기질 전부 다 끝나게 되면서 그 죽음의 틀 속에서 섞인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3번,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에 의한 이러한 단체적인 연합의 생활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이 되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4번,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뭐냐?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이다. 개인적인 생활, 독립적인 생활이 아니라 연합된 생활.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연합의 생활이다. 이런 생활은 교회 시대인 이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에서 이러한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차지하시고 소유하시며 다스리시도록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올 것이다.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몸의 실제를 사는 형제자매님들, 자신의 생명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사는 온전하게 된 믿는 이들, 그리고 더 이상 독립적이거나 개인적이지 않고 섞임을 추구하고 온전히 연합돼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된, 완전히 조화된, 완전히 연합된 이런 한 실체의 생활, 이런 하나님 사람들의 생활을 오랜 동안 한
이런 몸의 실제가 충만한 이러한 지체들이 주님이 오실 때 이기는 자로서 이 시대를 마감해버리고 왕국시대 때 천년왕국 동안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몸에 실제도 없고 개별적이고 항상 단독적으로 행하고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혼자 신령한 분들,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고 이런 분들은 남아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 섞임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다른 지체들과 섞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화되고 조절되고 연합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많아지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임스 리영드림의 교통이 아주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꼭 제임스 리영드림의 교통 시간 난다면 더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